먼저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귀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자리가 채워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한번 깊은 마음으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채워주시옵소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친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강을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진주,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주시며
없으신 주님의 사랑, 변함이 없으신 주님의 사랑, 한결같이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노래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잘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영원토록 우리 향한 주 사랑, 주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넘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신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만 보기를 주님을 제가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아갈 거룩히 살아가 신과 두려움 없는 믿음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며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봤을 때는 결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속에 내주하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가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말씀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들이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밝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 시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 연약하고 우리는 참 부족해서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드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듣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예배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우리와 함께 맺기 원하시며 우리와 친밀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찾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그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에서 하나님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령께서 등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정말 말씀 자체가 말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밝히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면서 주변 사람에게 나의 것을 흘려보내는 것에 인색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시간이나 이웃을 돌아보는 것을 게을리하고 싶은 유혹도 종종 찾아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값지고 행복한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민들레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는데 함께 거룩함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볼 때 위안이 되고 빨리 가기보다 함께 하기를 선택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공동체를 기억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심기어서 말씀의 열매를 삶으로 맺어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거리두기에 따라 예배 참석 인원은 접종 구분과 상관없이 50%, 사적 모임은 6인까지입니다. 그리고 성경 다독에 달 완독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 수련회 내일부터 수요일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벽 기도와 수요일 예배는 쉬어갑니다. 네, 연말 정산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청년부 따로 광고인데요. 이제 회비 광고입니다. 매달 직장인 만원, 학생 5,000원. 2월 13일까지 완납 시 이제 2달분이 할인이 돼 직장인 10만원, 학생 5만원으로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광고 들은 것처럼 117 운동 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리라 믿습니다.
네, 소그룹 모임은 GBS로 하는데 이제 어제 총무님께서 광고하셨던 대로 이제 토요일 새벽기도 영상으로 진행되니 영상 꼭 시청해 주셔서 주일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데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청년부에서 따로 이제 선교 헌금을 작정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선교지로 나가지 않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기도하며 다음 주 선교 작정을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네, 이번 주 방역은 정성의 소그룹 다음 주 대표기도 오승은 자매께서 맡아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시간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자리에 일어나서 5분에게 다가가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지난 2021년 11월과 12월 성경 다독의 달 동안에 성경을 완독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포함해서 총 59명입니다. 물론 사역자 가정은 빼고 59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명단 가운데 여러분들 이름도 보이는데 가나다 순으로 하다 보니까 청년부는 따로 분류를 해서 넣지 않고 다 같이 넣다 보니까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시고 오늘 강도사님께 아마 상금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고 수령해 가지 않으면 청년부 재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저 회비를 그냥 청년부 재정으로 넣겠단 말인가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리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성도에게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얻는 축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은 할례자나 무할례자의 차별이 없다.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육신으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때가 할례를 받고 난 이후가 아니라 이전이라는 것이 이것을 잘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만 있다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다. 이게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죠. 자, 따라서 오늘 말씀 16절은 상속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약속으로 주어지고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이걸 증명하는 게 믿음이라는 손으로 이 축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손인 믿음이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는 이 축복을 가져오는 손이 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솟아나는 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17절 전반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순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를 여러분이 주의해 보시면, 말씀 좀 올려주시겠어요? 순서를 주의해 보시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기록된 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즉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 이야기보다 먼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순서는 믿음보다 하나님 말씀이 앞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믿음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 믿습니다를 힘주어서 거듭 말한다고 해서, 아니 심지어 믿습니다를 목이 터져라고 외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감정이 내 안에서 솟구치고 눈물이 흐르기 때문에 믿음이 나에게 분명하게 있다라고 증거를 삼을 수도 없습니다. 내 주변에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예컨대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이들이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곧 나의 믿음도 아닌 거예요. 믿음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믿음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죄인의 마음에서 저절로 생겨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고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죄성을 간과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이 믿음을 절대로 우리 안에서 일으킬 수가 없어요. 믿음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셈으로부터,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생겨난다. 따라서 믿음이 없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내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내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비교하면서 나를 자책하고 혹은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헛된 몸부림치는 것, 이런 걸 멈춰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힘쓰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 믿음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어디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시간들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이어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시간 가운데 짜투리가 날 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분에게, 주인이신 분에게 여러분이 시간 쓸 거 다 쓰고 남는 짜투리 시간을 겨우 쪼개가지고 드리겠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요, 사실은. 오히려 여러분이 하루의 시간들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의 문설주 곁에 서서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사실 말씀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쉽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와 2000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벌어져 있고 지리상으로도 우리 극동과 근동까지는 참 멀고 문화적으로 그만큼 벌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쉽게 깨닫는다, 그건 사실 말이 좋아서 쉽게 깨닫는다라는 거지 어려워요.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를 고민하고 말씀을 더 알기 위해 말씀을 배우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다른 곳에서 헤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이 믿음은 현실의 벽 앞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다. 자,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랄 수 없는 중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보듯이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 또한 두말할 것 없이 죽은 것 같은 이 현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 현실을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표현이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현실의 벽 앞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주저앉지 않고 이 벽을 막다른 골목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 아브라함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현실은 100세나 되어서 아브라함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다. 사라의 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죽은 상태이다. 이걸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겠지. 그런 여지조차 남겨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의 벽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능히 이루실 것이다.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우리 성도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의 벽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알고 신뢰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다는 것은, 이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면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알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좀 바꿔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알고 신뢰하는 태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우리 마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작품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우리와 달리 자신의 마음으로 이런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믿음이 나온다. 믿음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 역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실력으로 만들어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창세기가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99세 때까지 비틀거리고 넘어지기 일수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네가 딛고 서 있는 이 가나안 땅,
내가 너와 아브라함 너와 너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줄게. 그것도 당시의 가장 확실한 보증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식을 행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취해 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있어요. 약속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라서 아들을 낳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후인데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나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원래 실력이에요. 참고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의 나이가 창세기 16장을 보면 86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으로 연단하신 지 11년이 지난 86세. 자,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가 86세 이후에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가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99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86세 아브라함 그리고 99세 아브라함, 이게 성경에서는 한 장이거든요, 불과. 이 사이에 13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록이 없는 걸 당장 볼 수가 있어요. 그 13년 동안 뭘 했을까? 아브라함은 늙음하게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 좋아가지고 그 아들만 바라보고 있노라고 하나님께 눈 돌릴 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틀거리는 모습,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99세 때 찾아오셨잖아요. 할 일을 행해라. 내 육체대로 살던 모습을 잘라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주시는 말씀이 이제는 더 명확하게 사라에게서, 원래 사라가 불임의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불임의 여성 사라에게서 태어날 이삭이 내가 언약을 맺을 아들이다. 이스마엘 아니다. 이걸로 끝내시지도 않고 여러분이 창세기 18장으로 가보면 또 한 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셔가지고는 내년에 아브라함 100세 때에 사라에게서 이삭이 날 것이다. 여러분, 앞에 실수가 있어서 이스마엘 낳았다 쳐도 이 정도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견고해져 가지고 하나님 약속에 흔들림 없이 서 있어야 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창세기 20장을 읽어보잖아요. 이제 한 장만 더 넘어가면 바로 이삭 태어나는 나이에요. 100세. 바로 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류를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요. 사라가 아름다운 여인이니까 아내란 걸 알면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 갈까봐. 그러다가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누이라고 하니까 사라가 아름다우니까 취해가 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거듭 나타나셔서 사라에게서 태어날 아들이 내가 언약을 맺을 아들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상황도요, 아브라함이 용기 내어가지고 믿음을 발휘해가지고 스스로 믿음을 발휘해가지고 헤쳐나온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네가 취한 여인은
남의 아내이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체면까지 살려주시면서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때에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결을 해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위기를 모면하고 사라를 되찾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어떠한가를 배워나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에 인간적으로 봐서는 아이를 낳을 몸이 아니잖아요. 태가 죽어있던 사라는 더더욱. 그런데 말씀하신 그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1장을 읽어보면 성경 기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걸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스스로가 우리가 오늘 로마서 4장에서 보고 있는 이 믿음을 자신의 성과로 이루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당신의 무대로 삼으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처음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때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선물로 하나님께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말씀이 역사함으로써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25년 세월 동안, 75세에 아브라함 부르셨잖아요. 25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무대를 통해 이루어 가시면서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면 반드시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며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시다. 절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배워서 믿음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자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몸부림치기 때문에 잘하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서, 그게 혹은 여러분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말씀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과정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은혜로, 내가 노력한 것도 없이 은혜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해져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신뢰로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는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내 삶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무대이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 원하는 대로 굴리면서 살아도 되는 여러분의 수레바퀴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무대가 내 삶이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기억하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실패 없이 이루어 가시면서 나의 믿음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삶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 그래서 옆에 사람을 쳐다보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옆에 사람의 믿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내 삶을 정확히 하시고 내 삶에 말씀을 주시고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나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고 싶다면 다른 데로 눈 돌릴 필요가 없이 말씀 앞으로 여러분이 자꾸 눈을 돌려서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보려고 하면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무대로 삼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세워가시기를 원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신뢰하고 바라보았던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시냐? 이게 믿음의 참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17절 후반부로 다시 돌아가서 함께 보도록 할까요? 그가부터 같이 이거 말고 그가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묘사하죠. 바꿔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이게 창조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게 부활이잖아요. 마치 태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캄캄한 흑암과 혼돈밖에 없는 곳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빛이 생겨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히 공허한 사라의 태, 아이라고는 품어낼 수 없는 텅 비어있는 이 사라의 태에서 말씀으로서 이삭을 만들어내셨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19절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의 태는 또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죽어있던 사라의 태를 하나님의 말씀이 살려내어 가지고 이삭이라는 생명을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말씀으로써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고 신실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이 하나님을 아니까요,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이 좀 장성하고 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주시죠.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해석하는 분들 중에는 간혹 좀 22장을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해석하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속으로 치열한 싸움을 벌였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따지기도 했을 거라고, 그렇게 행간을 읽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여러분이 잘 들여다보면 그런 행간을 읽을 여지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난 후에 그 다음 이어지는 표현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성경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표현은 주저함 없이 신속하게 움직일 때 주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길이 모리아 산으로까지 가는 길이 사흘 길입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재고해 보기에 넉넉한 시간이에요. 요즘같이 차를 몰고 금방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짐승 끌고 거기에다가 불 하나 손에 들고 있을 것이고 나무 실어가지고 종하고 이삭하고 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흘 그렇게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충분히 하나님의 이 명령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돌아가 버릴 수도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사흘 거리 동안에 아브라함의 고민의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산 아래 당도했을 때 아브라함은 종을 뒤에 남겨놓고 이삭과 둘이서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종 데리고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종이 팔 붙들고 다리 붙들고 방해할 거 아닙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산 중간쯤 오르다가 이삭이 아버지에게 결정타를 날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는 대답을 보면 전혀 당황한 기색이 보이지 않아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편안하게 대답을 하면서 번제할 어린 양은 여호와께서 보이시리라. 여호와 이래. 여기 어디에 망설임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인가? 100세에 낳은 정말 금지옥엽과도 같은 이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데도 주저함 없이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이런 모습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절대로 어기시는 법이 없이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이제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차례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삭
이삭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사라를 통해 태어날 이삭과 내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삭이 태어나고 난 후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라 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게 된다는 겁니까? 이삭을 통해서. 여기에 자, 다른 의문의 여지 있나요, 없나요? 너무너무 분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삭을 낳는 과정까지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게다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이삭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자손이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라고 하셨으니까 번제로 바쳐서 죽여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은 이 이삭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고야 마신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4장 22절을 보시면 바로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더 중요한 사실은 23절을 보면 이렇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동일선상에 서 있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라고 크게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자취는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는 나의 범죄함을 인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이 되셨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이 고백에서 이것을 붙들고 있음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본입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이제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현실의 벽 앞에서 앞서 봤잖아요.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신뢰로 걸어갔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을 무대로 삼으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고야 마신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고 이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이미 이 믿음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실한 현실로서 붙잡고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나에게 반대로 나를 향해 오고 있다 하고 나를 공격한다 해도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면서 걸어감으로써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무대이고 내 삶을 하나님 손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태도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의롭다 하심을 입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서 고백하며 높이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믿음이 어떠한 성격인가? 자, 첫 번째로 믿음의 원천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죄인의 마음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두 번째로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의 벽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말씀을 이루시는 모델로 삼으심으로써 세우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신뢰하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다시 말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굳게 서 있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믿음을 세우시는 무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믿음이 자라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서 내 몸부림으로 믿음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믿음이 성령님의 역사로 만들어지기에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짜투리 시간을 골라가지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 드린다고 생색내기보다 내 하루의 삶의 가장 귀한 부분을 주님 앞에 드려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이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 말씀을 이루시는 무대임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현실의 벽 앞에 주저하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믿음을 주님 세워 주옵소서. 내 삶을 견인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살아가는 것을 쫓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버지 그 모든 것들보다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이 몸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말씀이 나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주목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그 앞에 있는 현실의 것들 하나님 그 현실의 문제들이 하나님 더 이상 걸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과 믿음과 그 현실의 사이에서 아버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믿음을 선택하며 아버지 그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로 아버지 세워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저 공허한 고백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 주 살아갈 때 오늘 들은 말씀 주일 들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또 홀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며 삶의 결단들을 세우게 하옵소서.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삶을 무대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데 아버지 그저 이것이 공허한 고백이 아니라 여전히 상방을 모르는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우리의 삶의 소중한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서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갈 때 오늘 들은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녹여낼지 어떻게 실험하며 이 말씀을 실천해낼지 아버지 고민하며 살아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공동체 안에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공동체 하나님을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우리 삶을 무대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기준을 알 수 없는 이 세대 가운데 기준이 없다는 세대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건지 하나님 아버지 보여줄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주님 우리를 역사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일에 부담을 갖게 하옵소서. 다음 주 선교 헌금 작정을 할 텐데 주님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사용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선교 헌금을 작정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한 갈망함들 하나님 그 나라의 그 영혼들을 사모한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주님 부어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 선교에 대한 부담들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고 아버지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부담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정말 그냥 우리 삶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 여전히 쉬지도 않고 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신데 아버지 우리가 그 일에 동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사용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주님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역사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하나 소원하며 아버지 그렇게 보기를 주님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 성경금 정주 가운데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 오늘 이 예배를 기억하며 특별히 오늘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더욱더 고민하고 몸부림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지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지 아버지 더욱더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노력으로 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하나님 정말 보기 원하고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이제 오늘 GBS 모임을 처음으로 가질 텐데요. 우리 리더들도 사실 처음인데 우리 그 소그룹원들이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해주시고 저기 뒤에 보면은 헌금 저기 있는데 헌금 봉투 있는 곳에 제가 GBS 안을 인쇄해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일단 GBS 소그룹 모임 전에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모임 간에 같이 말씀 보면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